치고 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헬라어로 쓰인 성경 중에서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가장 긴 문장이에요. 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인데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읽어내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에서 썼는데 너무나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3절에 찬송하리로가 시작해서 14절은 찬송할 것이다.
찬송해서 찬송을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에베소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를 쓴 이 목적이 뭐냐? 그렇죠?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고 또 읽다가 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뭡니까? 성경이 꼭 수면제 같아.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피곤할 때 설교 들으면 잠이 오고 그만큼 뭡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베소서가 가난뱅이처럼 사는 그런 신자들에게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자, 예수 믿음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성도가 됐다.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바울이 단숨에 이 내용을 쫙 써내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성도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는 그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렇죠? 아멘. 참 부자잖아요. 최고 부자 아닙니까? 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안 되는 것 같은지만 모든 것이 가는 자로 그렇게 바울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쪼단하게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찬송받으실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제목입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이냐? 이 신령한 복은 일반 사람에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정말 소중한 거 아닙니까? 숨 못 쉬면 죽어.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또 우리 제 참 좋아하는 존경하던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2차, 3차 안에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침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침을 뱉는데 이 침이 안 나오면 말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침을 사서 삼켜야 돼. 사서.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하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 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해가 뜨고 뭐 공기가 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 우리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죠? 자, 우리는 그의 지체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목사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해당이 되겠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목사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죠. 그래서 이 보통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구약에 말하는 복은 그 히브리 이슈리에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구약에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런 복을 말해요. 이 땅에 속한 것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건 뭐냐? 자,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것, 이 지상의 복이죠. 이 땅의 복.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말해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8복 얘기가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8복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지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그런 복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마카리오에 한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궁극적인 영적인 영원한 복이 바로 뭡니까?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14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나님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꼭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는 것이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거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관이고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찬송받는다. 자, 그래서 찬송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 4절 뭡니까?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이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찬송받을 이유가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다. 잘 안 쓰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는데요. 자, 이 거룩하게 하신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죠. 그 보내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아무도.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한 것이 여기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 자들이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에 의심이 될까봐 또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죠?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성자가 되다니. 이 성도란 말은 성자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 혹시 마음에 걸림이, 찔림이 있다든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죠? 택해서 불러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또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너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폼잡고 이렇게 없다는 거죠. 이미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어. 여기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자,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도 이미 죄 안에 있다고 선포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뭡니까? 거룩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렵다, 거룩하다, 죄 없다, 흠 없다, 이 결정된 선포, 분명히 언급이 된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정말로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발발 떨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뭐요?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거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죄와 흠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천국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돼 있어. 큰소리 뻥뻥 치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마이웨이를 고집하지만은 막상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라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어떤 공군 삼성 장군 출신인가요? 그분이 뇌졸중에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더니 야! 먹고 죽는 약 좀 빨리 가져와. 나 장군이야, 장군인데 지금 기저귀 차고 말지, 예? 이거 걷지도 못하고 이게 살 수가 없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음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4층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4층은 없어. F 이렇게 놓고 말이지. 죽을 사자 진상이 되기 때문에 4자를 안 써.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시한할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죽음이 복이 있대.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죽는데 무슨 복이냐 그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복이 있다. 어떤 죽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돈돈하지만요. 죽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자신들이 싸움 이렇게 가지고 다 탕진하고 말 텐데 결국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죽음이 복된 것은 어떤 경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거룩하게 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라. 오히려 죽음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고 그 죽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다.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거죠. 아멘. 그다음 5절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이 됐단 말은 입양하는 개념이죠. 입양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런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에게 입양된 그런 개념이지만은 당시 로마 건동 그 지방에서는 뭡니까? 입양한 자식도 친자식과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져요. 또 자녀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라고, 입양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한 형제다. 아멘.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한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홍길동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데
자, 서자라고 그렇게 성을 받고 같은 형제지만은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행세를 못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랑 마찬가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랑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입양된 개념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멘. 동일한 권리 자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우리 아버지도 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죽니 죽지 뭐 두 번 죽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자 마음껏 먹고 마시 놀자 이거야. 왜?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 죽는 건데 까짓 거 뭐. 이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두 번 인생이 있어요.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몰랐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운수가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첫 번째 인생보다 더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정말 풍부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아멘.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왕자와 공주처럼 살게 됐다.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다. 그렇죠? 이런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는데 그 돈이 그 돈 가졌다 해서 뭐 행복하냐? 그날부터 걱정, 근심이 시작되고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오고, 그죠?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형님 같으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 더구나 그의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사신다. 이거는 정말로 갑자기 뭐 왕자가 거지 바뀌어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는 게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란 말은 그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자, 노예를 어느 선교사가 그 어머니하고 자식, 딸하고 이제 같이 헤어지게 되는. 아이를 사면은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고, 엄마를 사면 아이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아이를 돈을 사주는 그 노예를 같이 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죠. 주인에게서 자유를 준다.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제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노아 시대에, 그죠? 그냥 물 홍수가 나가지고 다 세상을 썰어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죄. 무슨 죄? 소돔이 뭐예요? 동성애 그 죄가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썰어버렸습니다. 물로 태워버렸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지금은 뭐 1990 몇 년대에는 동성애 찬성률이 뭐 한 20% 가면 지금 뭐 70%가 넘는데요. 찬성한 비율이. 자기들이 조작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은 거지 뭐 잘못하면. 이걸 소문나면은 강진구가 이런 설교했다 하면은 자, 이 죄가 진짜 엄청나게 무섭고 더러운 거잖아요. 악독한 건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해요. 인간을 진짜 짐승처럼 그 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돈의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불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자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자우자 형제 간에도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한쪽에서는 물류대란 일으켜 파업을 해. 너야 죽든 말든 내 목만 챙기겠다는 거죠. 가스값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속량 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 사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안 싸웁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파탄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이제 졸라매고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부자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런 집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미 카르터 대통령이 참 인꼬 부부로 소문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에서 강연하는 중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했대요. 인꼬 부부로 소문났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카트가 말하기를 비결은 딴 게 아니고 사랑은 30%고 70%는 용서야. 그랬더니 그 와이프 이름이 뭐더라? 모자리니까 와이프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 쳤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죄에서 속량을 받는 거라.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면 해결돼.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필요가 없어. 원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가 사랑이다. 사랑이 곧 용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나 대신 심판을 받고 나 대신 지옥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심판을 주님이 지옥의 심판을 다 홀로 감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도 그 독생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깜깜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지옥의 심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진짜. 자,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써도 그걸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좀 툭하면 뭐 얼마인데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자리 얼마? 그런데요, 이 사랑과 이 용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십자가의 제사는 자신의 제물, 네? 그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장이면서, 왕같은 대제사장이면서,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친히 제물로 드려졌어요. 피 흘려서 드려졌어요. 돈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제사였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했다.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됐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죄라. 그놈이 시키는 대로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막 하는 거야. 왜? 그놈에게 매여 있으니까. 아니나 아닌데 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그놈에게 속아서 매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중국의 그 천안문 사태, 한참 오래전의 얘기죠. 그 사태 때 한 2만 명 정도가 전차에 깔리거나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차가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산당에 꽉 잡혀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라. 아, 우리 운명은 원래 이래. 시진핑은 위대해. 우리 중국이 세계 중심이야. 그리고 세뇌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요즘은 IT가 발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억압하는 거야. 통장이고 SN이고 전부 통제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우리 운명이 거예요. 우리 중국이 최고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제 종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 정권이요. 3대 세습을 하고 4대 세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직소를 못해. 왜? 죄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은 뭡니까? 그 자체도 이미 죄의 종이 된 증거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 이 엄청난 것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감격이 놀라운 이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제주값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한 시간에 다 못하고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51장 찬송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허예없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가진 엄청난 신분이고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더 이상 죄송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과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우리를 향해서 물어올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올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진실로 크리스찬이 다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